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혼자 잘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 그대로 착각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결코 혼자 잘하면 된다라고 권면하거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믿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이거 잘 붙들고 지키면 되는 것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때로는 교회를 내가 힘들 때 잠깐 의지할 수 있는 곳, 내가 쉴 수 있는 곳, 내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곳쯤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은요, 바울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던 바울도 신앙을 볼 때 자기 혼자만의 신앙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과 함께 더불어 다른 누군가와 어우러지는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또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내가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이 혼자 그 사역을 감당했느냐? 아니에요. 바울은요, 언제나 주변에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에게 이 로마서라는 이 서신을 쓴 이유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서 1장 13절에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기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노라 이제는 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막혀서 지연되어졌던 그와 같은 가정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일들이 상충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번 정말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로마를 통해서 또 다른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번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쩌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열정과 꿈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막는 그 길에도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또 목표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많은 기도 제목을 적으셨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아마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목표와 또 계획을 세우셨겠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일정이 틀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체력이 고갈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줄 알았는데 이 체력이 고갈됨으로 건강이 악화됨으로 그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관계가 꼬임으로 때로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때로는 내가 세웠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올해는 이 재정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 재정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막혀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요, 이 막힌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아서서 우리에게 정말로 곤욕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의 삶에 막아선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 볼 때 이것이 최우선순위인 것 같고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그거보다 이걸 먼저 해야 돼. 이게 더 우선순위야.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 번 막으셔요. 그것은 뭐예요? 이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여러 가지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대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시면 좋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거인데 하나님은 내 삶과 내 가정에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막으시나 보다.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고 하나님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즉 바울이 로마를 교회를 향하여 가기를 원했던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어요?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로마를 통해서 어디를 가기로 원했냐면은 오늘날의 스페인 땅, 당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을 때 서쪽의 가장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페인에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요, 끊임없는 개척이었어요. 그는요, 전혀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나가죠. 그리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또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파송하게 하고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바로 자신이 파송자가 되어서 이제 여전히 미전도, 때로는 미개척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또 증거하는 일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실질적으로 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함께 이루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가 좀 사역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교회 프로젝트라든지 여전히 큰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일을 감당하고 내 사명을 다 감당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역이 다 끝냈고 이제 사역이 안정화가 됐고 우리가 요구했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지가 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야, 드디어 끝났다. 이제 쉬자. 이게 1번의 선택지예요. 두 번째 선택지는 뭐예요? 하나님, 다음은 어디입니까? 이게 두 번째 선택지예요. 그렇죠? 바울은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선택지를 그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일들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나면은요, 지치죠. 힘들죠. 이제는 쉬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다 했어요.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빌립보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가야 지방에 또 하나님 고린도 지방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디로 갈까요?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스페인 서바나로 가고 싶어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쉬는 건 천국 가서 충분히 쉴 수 있다.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좀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고백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천국 가서 푹 쉬면 되지. 천국 가서 안식하면 되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 목숨이 다하는 날, 힘이 다하는 날까지 그래 한번 감당해 보자.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예, 특별히 바울은요, 최종적인 목적지가 로마를 넘어 스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스페인으로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가지 아니하고 로마를 들러서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바울이 그와 같은 이유를 두 가지로 24절에 설명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무엇을 가진 후에요? 기쁨을 나눈 후에, 기쁨을 가진 후에. 성도가 모였을 때는요,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함께했던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들과 또 그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이 함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더욱더 힘이 되는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작년에 태국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또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태국의 이제 선교사님은 선교단체에서 이제 일반 뭐랄까요? 그냥 일반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은 선교사님인데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가 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러 곳에 베트남 여러 곳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지는데 선교사님들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치죠. 고갈되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곳으로 와서 잠시 잠깐 동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휴식을 얻고 다시 한번 그들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이런 부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지요. 어쩌면 그들에게도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로마 교회도요, 뚝 떨어져서 우리들끼리만 신앙을 잘하는 것, 바울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울은 바울대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기쁨과 그 교제를 나누는 이와 같은 것을 바울은 꿈꿨고요. 두 번째, 바울은요, 그들이 이제는 바울을 보내주기를 바란 거죠. 바울은 분명히 혼자 힘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요건들이 있죠. 바울은 지금 오늘날 지방으로 얘기하면은 터키나 그리스가 바울의 주된 사역지예요. 그리고 그 중간이 로마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한참을 가야 스페인이에요. 이 터키나 이제 그리스 지방에서 이 스페인까지 가기에는 너무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이 중간에 종착지가 있다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선교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을 다듬을 수도 있고요. 그들이 인적으로, 물적으로 때로는 이 바울을 후원하고 섬길 수도 있겠죠. 때로는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으니 사람들을 통해 혹은 정보를 통해 그쪽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알 수가 있겠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저희 나라에도 맨 처음에 조선에 이제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이 조선으로 복음이 한 번에 그냥 선교사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변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주변에 어디가 먼저 개방이 되었죠? 일본, 그리고 중국, 당시에 청나라죠. 이 청나라나 중국이 먼저 그 국가를 이제 개방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 서양의 많은 문명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자들이 많이 들어왔죠. 여전히 조선은요, 우리가 잘 아는 흥선대원군이 뭐라고 있었어요? 세국정책. 나라의 국경을 굳건히 붙들고 있어요. 그런 이거를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일본으로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먼저 청나라로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조선에 대한 정보,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과 청나라를 오고 가는 사람, 조선과 또 일본을 오고 가는 사람, 때로는 그들을 이곳에서 일본에서 청나라에서 만나고 정보도 듣고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루트를 정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이제는 이 조선 땅으로 이제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지.
지금 바울도요,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서바나로 가기보다는 이 로마를 통하여 그 교회와 합력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두 번째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섬기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제는 이 로마를 통하여 바로 그걸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25절 말씀에 바울이 그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바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그 성도들의 교제와 그들과 함께 한 마음을 만들어 서바나라는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그것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 와야 돼 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왜 갔다 와야 되느냐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25절에 보니까요,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25절에 보니까 굉장히 간략하게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과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기독교,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을 바라보면 이때 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이 바울은요,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가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는요,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막 만류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당신 죽습니다. 성령의 예언을 통하여 정말로 그 말씀을 전했던 한 선지자도 바울이 그곳에서 포박을 당하고 이제는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을 해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아픔을 겪었어요. 이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 기근이 들어서 먹는, 어쩌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가 몰아쳐서 이 교회는요, 뿔뿔이 흩어졌고 남아있는 사람들도요, 정말로 그들의 생명을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선교를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도 정말로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데 우리도 힘을 보태길 원한다. 그러나 다만 이방인의 선교를 하면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말라라는 그와 같은 권면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가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마다 그 교회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즉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섬김으로 너희들의 그와 같은 은혜를 함께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 어쩌면 이들은요,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헌금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제헌금을 모아놓으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다시금 2차 때 가면 모아놓은 그 구제헌금을 같이 이제 모으겠죠. 또 3차 전도여행 때 그 구제헌금을 모으겠죠. 어느 정도 이 헌금이 다 모아지니 이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방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25절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섬기러 지금 내가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섬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양쪽을 다 붙드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붙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선교가 제일이야 하니 선교만 붙들고, 아니야, 내 주 옆에 사람이 당장 죽어가는데 선교는 무슨 선교야, 지금 사람부터 살려야지. 아니죠. 이 두 가지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바울의 그 사명이, 마음이 언제나 거기에 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섬김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바울은요, 잠깐 내가 예루살렘에 정말로 갔다 와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26절은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이 가난한 자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이 얼마를 연보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사회가 시끄러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또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돈 때문에 가정과 가정이 싸우고, 돈 때문에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깨져요. 그렇지요? 교회 분열도 재산 싸움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 교회 재산이 많아지면 이 교회가 이 재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교회가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돈을요, 싸움과 분열의 원인으로 제공하지 않지요. 오히려 작은 그와 같은 연보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것을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가 오히려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예전에는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그들이 사랑을 서로 교환하고 나눔으로 이제는 그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귀하고 멋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은 외국인들을 좀 종종 보잖아요. 특별히 외국인들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이제 그 일하러 오신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동남아에서 오신 외국인들을 한국에서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는 마음속에 보면 좀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 예, 그죠? 예, 약간 좀 부담이 있는, 때로는 좀 그분들이 여러 분 모여 있으면 좀 무서운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선뜻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자꾸 외국인 범죄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마음이 좀 움츠려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선교지에서 실질적으로 미얀마 난민들을 만나고 때로는요, 어쩌면은 태국에 있는 그와 같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교제할 때는요, 이와 같은 위화감과 무서움과 어색함이 없어요.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나는 여전히 동아시아의 한국이고 그들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의 그 각자의 나라이고 여전히 우리는 인종이나 여러 가지 우리는 모든 문화가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그들을 바라볼 때는 조금 어색한데 왜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냐고 오히려 내가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까? 그 차이가 무엇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면 이 두 사람 사이를요, 완전히 막히는 그 성경에서 말한 그 막힌 담을 허물고 그 둘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영향력이 이 복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이방인 교회에게 흘려보냈을 때 이방인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에 그들도 조금이나마 정말로 그것을 갚고자 물질로 그 어려운 교회를 함께 섬김으로 이 복음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 공동체를 하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묶어가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빚에 대해서 말하죠. 빚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는요, 물질적인 빚을 얘기하지 않지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사랑의 빚,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빚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 복음의 빛을 지었다면 그것을 또 갚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교회 가운데서 이제는 많은 이방인들에게로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이방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얻은 대로 그들이 가졌으니까 입 싹 닫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그들이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영역 속에서 다시금 대갚아줄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은강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은강교회를 30여 년 전에 이 장희동에 세워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함께 모으게 하시고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이 복음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겠어요? 이제는 우리끼리 이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도 잘 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바다의 모래와 별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동서남북 사방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 주셔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이방인에게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 내 나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나라로 세우실 때 그냥 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수많은 나라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통로가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요. 나머지 말씀은 우리가 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한번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참 로마 교회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스페인에도 가고 싶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기쁨의 교제도 나누고 싶고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많은 그런 계획과 사정들을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혼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어요. 혼자 이것을 다 감당하려면 너무너무 어렵고 버겁죠. 또 탈진되고 어쩌면 금방 포기하겠죠.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은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통하여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귀한 사명을 바라볼 때 바울은 그 사명을 홀로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와 또 자신의 동역자들과 또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이 모든 것을 엮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힘들고 어려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